친구가 되는 이유가 뭐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고향이 같기 때문에 친구가 될 수 있고요. 혹은 같이 학교 다녔기 때문에 친구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다 친구는 아니죠. 뭐 고향이 같다고 혹은 같이 학교 다녔다고 친구는 아니죠. 정말로 정말로 내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나하고 성격이 맞는 사람이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친구도 그래서 학교 친구도 있고요. 운동 친구도 있고요. 운동 친구도 있죠. 그다음에 취미 친구도 있습니다. 취미 활동 같이 하면은 동아리 들어가지고 탁구를 친다든지 그러면은 또 친구가 생기겠죠. 세상 사람들은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술 친구들도 있죠. 참된 우정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무 사심 없이 만나서 넌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해주는 그러한 우정이 참된 우정이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백악관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의 아들이 백혈병에 걸렸어요. 이렇게 했을 때 미국의 대통령을 포함해서 28명의 사람들이 뭐를 빡빡으로 밀었습니다. 그래서 넌 혼자가 아니다. 이것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정의 대명사 중국은 관포지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컸을 때는 이제 유한진의 질환지교를 꿈꾸며 이런 것들이 또 우정을 대표하는 말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우정하면은 다윗과 요나단을 생각합니다. 목사님, 다윗과 요나단은 저기 CCM 가수, 복음 선배 가수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우리한테 해당되어지는 것이고, 다윗과 요나단은 이제 우정의 대명사입니다.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데요, 믿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친구로 두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할 때에 요한복음 15장 읽어보겠습니다. 12절로 14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합니까? 자기 목숨을 친구를 위해서 버리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나에게 배워서 너희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하는 사랑을 하라라고 주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정을 나눌 때에 주님을 본받게 되어져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어져서 정말로 밝은 세상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게 되는 이치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은 요나단의 다윗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어요. 1절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요나단은 한때 믿음의 용사였어요. 블레셋 나라를 이스라엘이 격파하는데 현격한 공로를 세웠죠. 근데 블레셋 다시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골리앗이 나타났습니다. 사울은 몰라도 요나단은 어떤 관점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울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싸워야 했을 것 같은데 요나단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못합니다. 골리앗 앞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을 먹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숨어버렸던 것처럼 요나단도 가공할 만한 그 골리앗의 유력 앞에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사울은 상급만 걸고 나 몰라라 했는데 어떤 관점에서는 사울이 그렇게 처신하면은 그 다음은 요나단이기 때문에 요나단이 들고 일어나야 마땅했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요나단도 얼굴을 나타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 여파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워서 대승을 하였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이 부분을 킹제임스 버전이나 NASB 버전 같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soul of Jonathan was knit to the soul of Davi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knit라고 하는 말이 나와. 이것은 이제 뜨개질하는 것 혹은 짜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니트웨어가 이런 말로 대변되어질 수 있죠. 손으로 짠 옷, 이런 의미인 거예요. 실을 갖고 옷을 짜듯이 요나단의 그 영혼하고 다윗의 영혼이 결합되고 얽혀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감명받은 사람이 누구다는 거예요? 요나단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저렇게 싸웠어야 맞는데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식어져 가지고 골리앗 앞에서 싸우지 못했어요. 요나단이. 근데 자기보다 어떤 관점에서는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 보고 뿅 간 거예요. 믿는 사람은 저래야 되는데 저게 진짜 믿는 것인데 요나단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윗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사랑해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를 합니까? 요나단이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겉옷은 자기 신분을 상징하거나요. 아버지가 임금이고 요나단은 후계자는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자의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세자의 옷을 다윗에게 준 거예요. 자기의 군복도 칼도 활도 띠도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할 때에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떠나겠다라고 하는 것, 아는 사람들은 다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요나단은 손해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왕 자리를 잃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은 나는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이 어떻게 한 거예요? 다윗에게 자기의 겉옷을 벗어준다니까. 다윗에게 자기의 군복도 칼도 활도 띠도 건네주어 버린다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복만 받으려고 하는데 요나단에게서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믿는다는 것은 좋든 싫든 하나님의 주권은 뭐예요?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는 것이 뭘로 드러날까요? 주일날이면 직장 안 나가고 예배당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런 걸 드러날 수 있겠죠. 아멘을 안 하시는데 맞는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로 이렇게 드러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떤 관점에서는 개인적으로 손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도전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이런 생각을 해봐요.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요나단의 식어진 믿음에 불을 댕겼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좋은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식어진 믿음이 다시 불타오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요나단에게는 다윗이 있다. 근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불타오르게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알고 보면은 우리에게 다 양보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부님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고요. 아멘. 이 놀라운 어떤 관점에서는 요나단이 희생한 것처럼 우리 주님도 많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다. 심지어 주님의 나라가 우리 것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사울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 6절, 7절, 8절, 9절 쭉 보겠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구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네.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갔어요. 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가 되어집니까? 좁은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속 좁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 마음을 닮아갈 터인데, 그렇죠? 하나님과 담쌓으니까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속 좁은 사람 된 거야. 그래서 여자들이 어떤 관점에서는 보니까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은 정작 뭐예요? 불쾌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유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했기 때문에. 실은 이런 노래가 맞죠. 사울은 싸울 생각도 못 했다니까. 근데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나라의 신이 가짜고 우리가 믿는 여호와가 진짜다. 이걸 드러냈잖아요. 그 바람에 이스라엘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블레셋을 다 때려잡았잖아요. 그래서 이겼기 때문에 다윗에게 맘만 돌리는 것이 맞죠. 근데 임금 체면에서는 이건 참 좀 거시기 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가 어떤 관점에서는 임금 노릇 못한 거예요. 왕 노릇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관점에서는 감안하고 또 각오했어야 맞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담쌓기 때문에 교만하고 그 다음에 속 좁게 반응을 합니다. 다윗에게 맘만 돌리고 내게 천천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면서 다윗을 주목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주목했다라고 하는 말, 질투했다, 시기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는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또 사울 편에서 스스로 하나님과 담을 쌓으니까 이렇게 어떤 관점에서는 참 속 좁은 사람, 대장부가 이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마귀가 틈타죠. 그래서 악령이 힘있게 내려요. 그래서 창을 가지고 악령이 내리니까 다윗이 다시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사울이 창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향하여 던집니다.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는 다윗이 창에 맞고 벽에 박혀야 맞는데 그런 실력을 누가 갖췄어요? 사울이 갖췄잖아요. 사울이 용사인데. 근데 다윗이 피해요. 다윗이 피했지만 어떤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었다. 이렇게 말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나요? 사탄에게 악령에 자꾸 밥을 주니까 그놈이 힘을 얻어가지고 더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내적 치유할 때 배우는 말인데 똥파리 얘기가 있어요. 똥파리. 무슨 얘기인가 할 때에 파리들이 막 들끓는 것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똥을 누군가 써놨기 때문에. 짐승이든지 사람이 똥을 써놨기 때문에 똥파리가 뭐예요? 들끓는다는 거예요. 파리만 잡으려고 하면은 세워라 내워라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해결책은 뭐예요? 똥을 치우는 거, 똥을. 원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원인을. 다 그 사울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자꾸 더러운 걸 흘리고 다니면은 똥파리가 더 많이 생기는 거죠. 더 안 좋은 그 해충들이 더 들끓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짓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하고. 그러니까 악령이 내리고, 그렇지만 다윗이 연주를 해가지고 쫓으려고 하는데 그전에는 나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더 강하게 역사해가지고 창을 잡고 다윗을 향하여 던지는 거야. 그렇게까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딸을 가지고 다윗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자기의 어떤 관점에서는 왕자리 유지하려고 딸 하는 거예요?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불사하는 거예요. 누가요? 사울이. 그러니까 탐심이 우상숭배다 라고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악한 영에 의하여서 야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이제 개역 개정되면서 좀 바뀌었는데, 근데 야루했다라고 하는 말에 횡설수설하는 것이고 수군수군 되는 것이고 제정신의 한 상태에 빠져버리는 것,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히브리어 보면 그냥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3자가 볼 때는 성령인지 악령인지 잘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악령도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하고, 악령도 뭐예요? 애언을 해야 된다니까. 저는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신천지의 그 예배나, 통일교회 예배나, 혹은 하나님의 교회 예배나, 혹은 지금 많이 문제가 되어지는 그 정광훈 씨의 그 예배나 차이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서의 예배의 모습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요? 그들도 똑같이 찬송하고요. 그들도 똑같이 말씀 보고요. 똑같이 기도해요. 똑같이. 근데 뭐가 다르죠? 말씀의 중심이 다르지. 말씀의 중심이 달라.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뜻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단이고 문제가 많은 데죠. 근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게 하면은 그게 뭐예요? 바른 교회고 정통인 거죠. 근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식견이 없으면은 참 곤란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관점에서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어떻게 그런데 빠지면은 대책이 없는 거죠.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읽어낼 수 있는, 말씀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됩니다. 그거 하도록 하기 위해서 김근열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강론하는 거야. 강해설교를 밀어붙이는 거야. 물론 여러분들도 애쓰죠. 듣느라고 애쓰죠. 그런데 보십시오. 결론이 뭔가 할 때에
다윗을 주목하였고 누구를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 생각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 밀어내버리고 하나님과 담 쌓고 사니까 시기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다윗을 주목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두려워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담 쌓으면은 뭐만 사울을 향하여 다윗이 무슨 해코지를 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더욱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담 쌓고 사는. 자,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느껴요. 하나님 앞에서 처신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행했다. 또 23절 말씀처럼 겸손하게 행했다. 그렇지만 블레셋 골리앗과 싸웠고 또 블레셋 군대의 200명을 어떻게 해요? 도륙을 하죠. 표피를 배워오라고 했잖아요. 미갈과 결혼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왕이 다른 거 원하지 않는다. 표피 200개만 원한다. 표피가 좀 말하기 좀 그러시게 남자 성기 껍질을 얘기하는 거야. 그 껍데기.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 받으니까 그게 없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세례를 안 받으니까 성기에 표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그 성기 표피는 이방 사람들만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블레셋 군인들 다 죽이는 거죠. 200명 죽이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용감하게 저신을 다윗이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은요, 사람을 섬기는 존재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섬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 요나단의 사랑을 받고 사울의 신하들의 사랑을 받고 또 사울의 딸 미갈의 사랑을 받고 더 나아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랑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랑을 흘려보내야 사람들이 나를 뭐예요? 사랑하는 거야. 근데 어떤 생각을 해야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섬김의 대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에 내가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악령에 사로잡히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경쟁 상대로 보고 또 악령에 사로잡히면 내가 이용해 먹을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짓밟고 이용해 먹을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고요? 악령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까지 이용해요? 첫째 딸도 이용하고 둘째 딸도 이용하고. 누구를 죽이려고? 다윗 죽이려고. 와. 근데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섬겨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거야. 그랬더니 뭐예요?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 다 다윗을 좋아하고 사랑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다윗이 존귀하게 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오늘 이야기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표면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왕은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근데 실상은 누가 왕이에요?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를 가져다 준 사람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모든 심지어 사울의 딸들까지 심지어 사울의 신하들까지 다 누구를 좋아해요? 사울은 불안해. 근데 다윗은 다 뭐예요? 좋아하고 사랑해. 그러면 누가 왕이에요? 다윗이 왕이야. 다윗이 왕. 하나님께서 사울은 버렸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목사님 왕인데, 명색이 왕인데, 하나님 나라의 왕인데 다윗의 꼴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이런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성군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길을 가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이런 훈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내가 고난 당해요. 하나님이 있으면, 그런 말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 하나님이 있으니까 내가 고난 당하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없어서가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야. 훈련이구나. 훈련. 왕인데 음악이나 연주하고, 왕인데 막가지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고, 돌멩이 던져서 골리앗 죽이고, 왕인데 뭐 이래,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런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우리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요, 큰형은 아버지 역할을 했고요, 큰 누나는 어머니 역할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아버지 역할을 큰 놈이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시원찮지. 엄마 입장에서, 어머니 입장에서 큰 딸내미가 어머니 역할 잘하겠어요? 시원찮겠어요? 시원찮지. 근데요, 그 시원찮은 것 때문에 가정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원리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다는 주님께서 오케이,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 시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리만 줬다가 신앙도 편리주의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베드로처럼 멀찍이 주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주님의 일에, 교회의 일에 깊이 관여하기를 싫어해요. 부담스럽고 불편하다는.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또 하나님 나라 사상을 제대로 깨우친다면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나라를 향하여서,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목숨을 불태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